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듭남과 재창조이지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시키지요.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 그 길은 이 사람이 수없이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새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요, 참된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 재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더 이상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나는 빌어먹는 맹인 거지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보내신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게 닮았지만 그는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아멘. 내가 그라. 이 말은 아마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말이 아닐까요? 그는 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기에 죄인은 감히 찍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맹인 거짓말이야. 틀림없이 태아 때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야. 어쨌든 죄인 집구석이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낳은 부모가 원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때문에 욕먹는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를 긍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할 수 없으니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얼마나 그가 투명인간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했으면 그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가 존재감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겠죠. 당신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소? 이렇게 물었겠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평소에 쥐 죽은 듯이 살다가 사람들 인기척이 들리면 이 말을 했겠죠. 나으리 한 푼 줍시오. 그는 고작 하는 말이란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마님 한 푼 주십시오. 그랬던 그가, 존재감도 없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것, 자기를 긍정하며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직 겨울이 한창이지만 곧 봄이 오고 꽃이 피겠죠. 여기저기 꽃박람회도 하고 시내 곳곳에는 잘 조성된 화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쁘게 조성된 화단들, 또 빽빽하게 군무를 이루고 있는 꽃들은 장관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야산 기슭이나 길가에 외롭게 피어있는 어느 이름 모를 야생화에서 신비를 느낍니다. 존재가 주는 감동을 느낍니다. 생명의 힘을 느낍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 야생화 보러 나들이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콧구멍에 바람도 좀 넣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보면 분명히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야생화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내가 그라. 저 여기 살아 있었어요. 지난 겨울에 죽지 않았어요. 지난 겨울을 잘 견디고 제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온실 속에서 길들여진 꽃들에게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야생화처럼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내가 그라. 주님은 우리가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도시다. 숨겨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등경 위의 불이다.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MBTI로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만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주위의 시선에 갇혀서 틀에 박힌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물론 그 심정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쥐 죽은 듯이 살라고, 물에 물 탄 듯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 하나하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지 맙시다.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다. 눈 감고 기죽어 살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짓눌려 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지 말고 설친다, 건방지다, 매도당하더라도 내가 그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지으신 특별한 자아를 발견하고 드러내며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은 아무도 그의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며 어둠의 자녀가 변하여 빛의 자녀가 되는데 어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황하죠. 포기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뀌었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화되었어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를 긍정하며 살고 독특한 개성으로 살려고 해도 변화된 삶을 살려 몸부림쳐도 세상은 우리에게 붙인 낙인을 쉽게 지우지 않고 우리에게 붙인 꼬리표를 쉽게 떼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뜬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아이고 축하하네, 축하해, 잘 됐네, 잘 됐어, 가세,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겠네 라며 식당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니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죠? 자신들이 하는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똑똑한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좀 결론을 내주시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분명히 그가 말했잖아요.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그가 맹인되었을 때 철저히 무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만 문제를 삼아요. 한 인생이 모진 질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은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몇 번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일까요? 야, 어떻게 보게 됐어? 어느 안과야?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17절 보면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정말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알고 싶었을까요? 18절 보세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왜 물어요? 안 믿을 거면. 그죠? 그냥
그들은 처음부터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맹인이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답을, 내가 정해둔 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둔 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에,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2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자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출교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거짓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자, 이 부모를 보십시오.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 기쁘지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진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비굴합니까? 비겁합니까? 우리는 별반 다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두려워합니다. 유행 지난 옷을 입고는 외출도 못하잖아요. 제가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체육복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입을 체육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입을 옷이. 그러면서 성동 일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영어 발음 좀 이상하면 비웃고, 막 스펠링 하나 틀리면 막 상종 못할 사람 취급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보라면 4사람은 확실하게 아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베드로, 아브라함, 모세, 바울 뭐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 세상을 훨씬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려주지요.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이 사람이 얘기 안 하니까 아예 정답을 불러주며 윽박지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횡령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합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이게 답이야.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 외워. 따라해. 예수는 죄인이다. 너 자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둥, 그는 선지자라는 둥, 그런 소리 앞으로 일절하지 말아라. 그딴 소리 하면 재미없어. 우리가 정해주는 답을 말해. 아니면 너도 공범으로 엮어버릴 거니까. 세상은 눈뜬 그에게 그냥 눈 감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세상은 눈 감고 살래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요. 눈 감고 살아.
세상이 정해놓은 답, 그게 정답이라고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눈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정말 여러분 엄청난 선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답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는 죄인이야. 그게 답이야.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이 무시무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정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정해놓은 답을 거부하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나는 본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분명히 눈 감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존재도 없던 자가, 그냥 짓밟으면 짓밟히는 대로 막 찌그러져 살던 자가, 투명인간 취급했던 자가 당신들이 얘기한 말이 정답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나는 지금 본다. 믿음은 세상을 당황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믿음은 세상을 당황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눈으로 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는 본다. 그것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당황시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은 당황하지만 사실 조금 피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라는 대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애굽의 삶이라고, 그것은 노예의 삶이라고,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노예적 안일함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유인으로서, 눈뜬 사람으로서 자유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개혁이 없는 프로테스탄트로 존재하는 것, 소비 사회에 투항해버린 교회를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사실 비판적 성찰이란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일하게 통설에 기울이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은 조작하기 쉬운 대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만만치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와 불화하더라도,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아니 두 쪽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직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류화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흐르고 꽃은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물 흐르듯이 살라는 뜻이에요. 세상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살면 언젠가는 꽃이 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수류, 고인 물은 흐르게 하고 화개, 잠든 꽃은 피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막힌 생명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하셨고 잠들어 있는 꽃들을 다시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생명의 물줄기가 다시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꽃처럼 다시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막힌 물은 흐르게 하고 잠들어 있는 꽃은 피어나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봅니다,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눈 감고 살고 조금만 비겁하면 사실 좀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조작하기 쉬운 대중이 되지 마시고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뜬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